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주동자 두 사람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연민 가지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연민 가지면 그 사람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저도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육체의 알코올을 주입하고 마음이 하는 일을 살펴봤더니, 사실 알코올이야말로 그냥 포도주죠. 포도주가 발효된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부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타르티. 투르가 원형인데 고하다. 원하는 것에 얻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은 무언가를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내면을 살펴보고요. 솔로몬 자기 내면을 성찰하면서 어떠한 지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도 한번 저렇게도 한번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거. 그 차이점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언가 원하는 그 이유를 찾고자 이제 솔로몬이 뭔가를 시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내면의 마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사실은 일반적인 이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자체가 뭐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기원전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서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나는 호기심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하나 기도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좀 더 잘 이끌어가고 싶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내면의 성찰로 인해 가지고 그 아나이를 데려온 두 여자가 스스로 자기 엄마라고 주장했을 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을 해서 솔로몬이 진짜 어머니를 가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었던가? 자기 내면을 잘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소에 그런 내면에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면의 성찰로 인해가지고 그것을 솔로몬이 실행했던 거예요. 실행했더니만 실제적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지혜들을 솔로몬이 이제 구했고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다가 저도 사실 깊은 뜻이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도를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시니까 연결시켜서 보니까 이게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냥은 없구나. 솔로몬 이렇게 그냥 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맞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말씀들이 더 의미가 있어지고 또 우리가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본질적인 의미에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차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럼 뭐 어떤 것이냐면 좀 새로운 시도일 거예요. 그죠? 뭐냐면은, 자, 우리 내부는 심장이죠. 우리 마음 내면, 인간의 내면, 단지 그 심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내면, 자기 마음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사가 불러 일으키다. 필요한 자극을 제공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컨디션, 실험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조건을 주면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건데, 이제 자기가 마음에
어떤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극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자극을 줄 것이냐면은 여기 보면 야인, 그러니까 야인이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로 내 자극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육체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육체에다가 포도주로 자극을 주면은 내 마음이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더 나아가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솔로몬이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농경사회는 술을 즐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도 포도나무를 가지고 음료를 대체할 만한 주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주변들이 전부 다 포도 농사를 지었고 포도로 즙을 내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포도는 사실은 포도주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국민들이, 백성들이 주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걱정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한번 물론 술을 꼭 마시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가 되게 오늘 말씀은 되게 솔로몬을 좀 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거의 이제 술주정뱅이처럼 해석해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포도주를 가지고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왜 약물을 투여하면 우리가 이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정이 되는가? 왜냐하면은 물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침팬지는 여러분 유인원들도 술을 마실까요? 술에 대해서 유인원들 우리 인간 같은 내성이 있을까요? 있다라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유인원들이 이제 술에 대한 그 약간 내성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과일을 주워 먹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유를 찾아보니까 과일을 주워 먹는데 주로 딴 애들은 썩은 과일을 먹는데 거기 썩으면서 바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제 알코올 성분을 이제 그래서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먹다 보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우리처럼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먹다 보면 썩은 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발효된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알코올의 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고 하다가 침팬지도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술을 잘 마시는 침팬지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침팬지 중에서 술을 잘 마시는 애들이 주로 리더를 하고 있다고. 술 마시는 침팬지가 그 중에 주 리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주로 있대요. 그리고 좀 갑작스럽게 폭음을 시키면 침팬지인데 갑자기 폭력성이 막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성이 굉장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도 술 잘 마시는 요즘 우리나라 보면 리더입니다. 모임 만들어 놓고 맨날 술 마시고 우리나라 제일 높은 데 있다가 지금 어디 들어가 계신 분이 이게 맨날 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모아놓고. 그래서 술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의 국가 원수도 저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술이라는 것이.
단지 술 차원의 문제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체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술을 마셔봤거든. 포도주를 발효돼서 포도주를 마셔보고 내 마음이 어떤가 이제 한번 이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실험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어떤 영역을 실험해봤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이제 이게 나하고가 있는데 나하고가 이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평소에 솔로몬이 좋아하는 특정한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내가 술 마시기 전과 술 마시고 난 후에 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어떠한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결과가 과연 다를 것인가, 같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 솔로몬이 제일 장기는 무엇입니까? 지혜죠, 지혜. 지식. 뭐 여러 가지 이게 탐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뭐 책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실행을 해본 거예요. 지적인 생각들을. 내가 평소에 잘하고 좋아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술 마시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볼 때에 내가 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생각할 때와 술 마시다 이렇게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호크바가 지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아하즈가 붙잡다는 거예요. 뭔가를 잡기 시작한다는 걸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시클루트가 이게 시클루트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형태죠. 근데 이렇게 술을 마셔보니까 내 생각이 평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지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이제 깊은 쪽으로 잘 파악되는데 술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리석은 이제 생각이 자꾸 엉뚱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고 뭐 잡다하고 더러운 안 좋은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자꾸 지배를 하고 있나. 여러분 아마도 술을 좀 드셔본 분들은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술을 마시기 전에는 이제 머릿속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술 마시면 사람마다 이제 주사라고 하지만 좀 다르죠. 다른데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늘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술 마셔버리면 괜히 빚 있는데도 친구가 빚이 있는데 괜찮다고 안 갚아도 된다고 또는 술 마시면 갑자기 객기가 나고 차를 부러뜨리고 백미러가 막 부러뜨리고 나중에 깨면 지금 물어줘야 되는 걱정이 왜 있겠지?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괜히 막 이제 뭐 이렇게 이거 영상한다 뭐 이러고 막 하다가 둘 깨고 나면 엄청 어색해지고 또 뭐 술 마실 때 힘을 빌려가지고 또 막 한 소리 하다가 싸움 막 치고 술집에 가서 많이 싸우잖아요. 괜히 옆태를 뭘 꼬시보러 가다가 뭐 급독 싸움도 못하는 겁많은 애가 주 터지고 과거에 제 동생도 이런 이야기 좀 그렇지만 집에 들어갔는데 손이 작아졌길래 너 왜 그러냐고 싸우냐고 그러니까 누가 자꾸 까불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전봇대하고 주평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고 나중에 봤더니 전봇대랑 싸워가지고 손이 다 까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완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동기들 보면 아이고 우리 굉장히 평소에는 이렇게 우리 물리학과 자매들이 아니지만 물리학과 이 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물리학과처럼 생겼어요. 안경 끼고 반듯하게.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 친하진 않았지만 보면 대부분 다 아주 반듯한 친구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근데
대구시의 동성로가 제일 한복판인데, 제일 중심가인데, 술 마시고 애들 친구들하고 나오다가, 그냥 여자가 넓어졌어, 걔가, 동기가. 그냥 길바닥에 파졌거든. 애들, 남자들이 2명 들고 막, 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걔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희한하게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들어가니까 엄청 우리 사람이 막 변해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고백이 난무하고 갑자기 막 이해가 되고 막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막 하고 또 어떤 애들은 바로 자버려. 막 자더라고. 굴굴굴 자고. 마시자마자 쿵 자고 막. 희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도 문제지만 이제 그 마음. 저는 술을 진짜 하나님 이건 못 마시게 만든 체질로 대학 다닐 때 저 이제 그냥 술을 원래 일절전 고등학교 때도 뭐 이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저쪽 반 저희 반 말고 다른 반에 문과 쪽 특설반인데 저쪽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친해가지고 저 문과 쪽의 애들은 선생님하고 술을 마시더라고요. 우리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어쨌든 모르겠으면 우리 반에도 선생님하고 술 마시는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뭐 신앙 때문에도 대학 들어와서 그렇지만 뭔가 이제 어떤 누구를 만나면서 이북이 열려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근데 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금만 샴페인만 마셔도 얼굴이 막 이게 누가 봐도 불덩어리처럼 빨개졌어. 그리고 오바이트에 막 이제 마시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죽고 싶다 생각. 그러니까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무조건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 해야 되고 아파 죽겠고 그러면 이걸 왜 마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마신 후에 느끼는 것도 분명히 좀 마셨을 때는 친구 같이 먹으면 아이고 좋다 누구 막 이야기 막 나도 막 말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막 평소에 말 많지만 막 웃기고 막 재밌고 이러면서 막 엄청 화기애애했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옆에 보면 얘들하고 내가 뭘 한 거지? 되게 어색한 거죠. 다 거짓말 같아요. 어제 있던 일들이. 그러니까 어제처럼 못 대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구든지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속적으로 계속 마시고 이런 것도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분명히 굉장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 부분들을 했는데 솔로몬이 가장 좀 안타까운 건 멍텅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내가 술을 좀 마셔봤더니만 이게 내가 지혜적으로 봤을 때 이 바보 같은 생각만 자꾸 쫓아가고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술을 마시면 이런 뭐랄까 약간 알딸딸하니 눈에 보여지는 거 현혹되고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고 이제 이게 분명히 어리석은 생각들이 나를 자꾸 붙잡더라. 잘 안 놔주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같은 데 보면 독주를 향해서 포도주를 눈을 흘기지도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보면 솔로몬이 술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개정개혁이든 이제 어떤 세번역의 해석을 보면은 마치 솔로몬이 술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나로 누려보려고 마음먹어서 세번역은 좀 낫네요. 개정은. 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술로 뭐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이 알코올이 술이 어떤 효과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한번 찾아본 거예요. 시험을 해본 거예요. 원인이. 근데 백성들이 술 마시는 백성들을 보니까 멍청하게 되겠다. 결국 사람이 술로 자꾸 멍청해지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원어로서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제가 해석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해석이 아닙니다. 뭐 저렇게 해석한 것이죠. 아니고요.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잘 모를 때 해석할 때 우리가 뭐 이제 그 상황들을 모르고 해석하면은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갇혀서 엄청 좀 힘든, 좀 뭐랄까요. 해석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좀 힘든 해석이 나와요.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저게 억지로 그냥 이 문법에 맞추어서 해석하다 보면 저게 나온 거지만 사실은 문법에 맞추는 의미보다도 이 자체의 그 의미들이 사실 용례적인 의미들이 좀 더 반영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으면은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에게만 쓰여지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기본 의미, 원래도 있는 그 단어의 기본 의미들이 자꾸 적용시켜버리니 이게 좀 억지로, 왜냐면 설마 이렇게 시험한다는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 개념을 집어넣고 보면 해석이 아주 원활하게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도 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아수에르 이해하다 보던데 이건 보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이건 내면적인 일들이고요. 내가 보니까 지식적으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이제 눈에 보여지는 어떤 보는 것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에어체가 있는데 어디에 이제 이것이 어디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좋은가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게 이게 이제 술이 어디에 좋을까, 무엇에 좋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술이 그럼 좋은 것은 없나? 이렇게 보니까 이 멍청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이 내면적으로. 그럼 술은 사람을 위해 뭐가 어떤 부분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뭐에 좋을까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자, 그래서 아담이라든 이제 아담, 배는 사람인데 아담 인류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것이 어떤 좋은 점은 있을까? 나쁜 것만 나쁜 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어 생각해 봤는데 이제 이렇게 아수에르 이하수 행동하다는 거예요. 그 아래 천국 그러니까 하늘 아래 천국 아래에서 행동하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 영원한 것 아래에 살고 있는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점이 술이란 것이 이 포도주가 좋은 것일까를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랬더니 미스파르 이제 번호죠, 번호. 이게 숫자 같은 의미인데 그 다음에 EM의 하루 일몰. 그러니까 하루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하이에엠 전생에. 그러니까, 그죠. 어떤 사람의 일생 동안에 또는 한 사람의 하루 삶 속에서 이제 좋은 것이 어떻게 좋을까? 우리가 영원한 것 안에 살아가면서 이 술은 뭐가 좋을까? 이제 한번 청량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측정을 한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딱히 좋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가 좋은지. 그냥 솔로몬이 뭐가 좋을까도 내가 한번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이게 하루 술을 마시는 게 좋을까? 평생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 마시는 사람, 이게 뭐가 좋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행하면서 따져본다는 거예요. 행하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포도주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하늘 아래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게 보면 천국이거든요. 샤마임이. 그럼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러면 근데 왜 포도주가 보여진다? 이거 좀 되게 심하고 철학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심오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썼는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왜냐하면 샤마임을 썼거든. 조금 더 그냥 하늘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이건 우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자, 의도적인데 그래서 다른 부분과 연관이 또 되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원함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입니다. 영원한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술이라는 것은 결국 변하는 것을 마시는 거예요. 변질이, 알코올은 발효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즙을 만들면 포도즙은 마시면은 이게 발효가 우리를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몸에만 영향이 있어요. 포도주는 당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막 술렁술렁거리고 포도주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포도즙을 마시고 여러분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발효되기 변하기 전진되기 전이에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거는 마음도 느긋해지고 바뀌어진다. 변화가 마음이 바뀌었다. 우리 몸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물질적인 것이 이 물질도 변해버리니까 결국 이 변하는 물질을 먹었더니 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심오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포도주는 변하는 거잖아. 발효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것들 중에서 물질이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는 것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목이 갈증이다면 목이 시원하든지. 근데 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이, 포도주는 뭐냐면은 목이 갈증이 타서 먹는 게 아니고 술을 마실 때 목 말라서 마시는 사람 없습니다. 포도주는 술 마시는 사람은 마음이 허하고 힘들고 이러면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하고 기분 좋고 이러면 한 잔 마시자 뭐 일을 끝내고 한 잔 마시든지. 자, 이 마음의 문제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니까 왜 물질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 육체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자, 그러면 보여지는 것 중에서 뭐 좋은 게 없을까 했지만 사람과 인류를 썼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이거지. 술이 한 역할이 뭔가를 좀 지켜봐서. 사람들은 술로 잘 모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포도주가 주는 영향이 있으시고 술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혼자 술 마시는 사람 잘 없어. 그러면 술을 이제 농사를 지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일한 다음에 회포를 풀자 뭐 그러면 모여서 그러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서로서로 이게 하나 모임이 눈에 보여지는 결속이 생긴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과 인류를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형태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집단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더니만 인간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술 마시면 잘 없고 기분 막 모아서 술을 마시더라.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다른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더라. 집단 행동을 하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분 좋아가지고 서로 어떤 마음들이 이제 영향을 굉장히 주고 많이 받고 있더라. 그래서 어쩌면 간접적이지만 술의 영향력이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이건 많이 있습니다. 회식 문화를 가지고 학교 뭐 군대 직장 없는 게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술 먹으면서 친구 술 안 먹으면 거의 이제 회사 갔을 때도 회식 자리 안 가면 정보를 완전 얻지 못해. 그래서 마지못해 걸려간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면 뭘 잘 모른다고. 회사 생활 안 해보시죠, 목사님? 왜냐하면 이거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거기 빠지면은 거의 인맥이 완전 박살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결집력이죠. 저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찬가지죠. 제가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술 때문에 완전히 자기 이제 사람 술 마시면서 모아놓고 맨날 첫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에 술을 마시면 제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술을 안 마시면은 내용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시원찮으면 그게 가기도 싫어요. 왜? 맨날 잡담, 사담, 도움 안 되는 이야기 누가 하고 싶겠어. 근데 있잖아요. 술이 있으면요. 잡담, 사담 해도 괜찮아. 내용? 막, 음악,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술만 있으면요. 이 모임은 계속 돼요.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술이 없어 보세요. 누가 그러고 가고 싶겠어. 머리, 똑같은 이야기 맨날 하는 것이 귀찮아 죽겠는데. 술 마시면 똑같은 이야기 맨날 해도 좋아요. 저들끼리 이러면서. 이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집력을 굉장히 키우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기에 좀 어떤 문제에서 나타나는 영상들은 이 군집화가 이루어있다. 이런 문제들을 짚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되고 같이 하루 마신 거와 오랫동안 같이 술 마신 사람들은 이게 끈끈한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마신 횟수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호를, 횟수를 한번 매겨봤다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을까? 하늘 알아라고 했어. 어차피 영원함이라는 것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결속력이라는 것, 주고받는 끈끈함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왜 하필이면 포도주로? 그럼 솔로몬은 왜 포도주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 저는 이게 예수님의 성찬의 어떤 부분을
성찬식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솔로몬이 미리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포도주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이 포도주를 권사님들이 준비를 하시다가 좀 너무 숙성돼가지고 요만한 건데도 저도 마시면 알딸딸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데 들었는데도 발효가 너무 되면 마시면 굉장히 알딸딸이한 부분이. 그러면 이 포도주라는 것이 사실은 포도주로 하는 것이 왜 예수님은 변질되는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는 약속을 하셨을까? 저는 솔로몬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늘 아래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대것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우리 이 땅에서 사람이 모임 가지고 끈끈해지는 것은 모두 주가 아니겠니? 술이 아니겠니? 술 마시면서 서로 기분이 좋아지면서 끈끈해지는. 그러면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서 그럼 뭘 가지고 하면 좋겠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이제 그게 발효 안 된 알코올이냐, 발효된 거냐라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성찬식이 어떻게 발효된 걸 하면 어떡하냐고. 본질적인 의미, 솔로몬이 실험에 의한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인간이 포도주를 마시더니 엄청 따지는 생각들이 줄어들고 좀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서 끈끈하게 되더라. 서로 허용하고 용납이 되더라. 그리고 자꾸 술 마시는 기회가 잦아질수록 더 강하게 결속력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찬의 의미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교회도 이 성찬을 하면 할수록 끈끈하게. 그리고 우리가 사소한 문제 좀 이야기하지 말자. 좀 통 크게 한번 웃자. 별거 없어도 함께 있는 거 좋잖아. 뭐 이렇게 인간적인 나타나는 양상 속에서는 굉장히 이런 형태하고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하늘 아래에서 는 이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 위에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했는데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로 성찬식 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할 때까지 오늘 이사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영원 끈끈한 우리 언약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어때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들 절대적으로 우리가 영원 언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영원한 나무가 있다면 영생 속에 있죠. 나오는. 그러면 그것으로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옳으냐 틀리냐에 술 맛을 맞냐 안 맞냐.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매몰되지 마십시오. 맞고 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맞고 틀려 따지기에는 근본이 틀려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를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마귀가 있느냐 없느냐도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이 가장 두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거 맞추는 게 뭐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말을 하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느님이라고 해봤어요. 빅사그리라고. 그러면 누군가 떠고 있다가 목사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맞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거든요. 뭐 양쪽 다 맞으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 되신 분이 하나님이 두 개 다 의미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굳이 이제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글자적인 문자적인 틀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글자 틀렸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지켰냐 안 지켰냐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율법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지금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바둥바둥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어찌 보면은 그런 지역들이 회개를 일으키고 잣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 율법을 넘어서 왜?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문제는 이건 진짜로 이런 거잖아요. 산수 열심히 잘하는 친구가 교수가 아차 실수해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1 플러스 1이 1 플러스 3을 만약에 3으로 적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보면서 교수가 이거 틀렸다고. 이거는 왜요? 교수한테는 1 플러스 3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단순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초딩들이 보면은 막 이런 거 가지고 잡아내려고 하고 다 초딩이면 힘들어요. 왜요?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거의 초딩들한테 잡혀가지고 걸리버처럼 묶여가지고 이제 중국에 소인들이 와서 거인을 묶어놓은 거죠. 그렇게 묶어서 죽을 방법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직히 틀린 거 자꾸 그 문제밖에 너 틀렸잖아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내가 틀렸다 미안하다 이렇게 할 것이야. 얼마나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변하는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을 없는데 자꾸 영원한 것을 여기서 영원한 것처럼 맞고 틀린 거는 영원한 것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두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맞고 틀린 거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게 없고 다 변질되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맞고 틀리냐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엄밀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가 오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아론이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라고 숭배했었다 생각해봤거든요. 오늘 드디어 그 언접한 이유를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셉 때문이에요. 생각해봤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지금 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국 사람들이 송아지를 지금도 숭배해요. 소는 어느 지역에서. 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애굽이 이제 결국 이게 후대 문제예요. 금송아지가. 요셉 이후의 문제.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왜 그 송아지에 대해 숭배하고 있는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소 꿈을 꾼 거잖아요. 소가 이제 뚱뚱한 소가 막 해가지고 그게 풍년이 왔어요. 빼빼한 소가 흉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뚱뚱한 소였을 거예요. 금칠한 뚱뚱한 소. 왜 금칠했을까요? 노란 색깔이 뚱뚱해 보여요. 번쩍번쩍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검으로.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다산, 풍요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어떻게 요셉이 그 바로왕이 꿈을 꿨고 요셉이 해석해줘가지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거, 그리고 그 꿈에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 자, 그럼 뭐겠습니까? 아, 송아지 대단히 귀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동물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잘 많이 보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자, 송아지 아니고 깨구리가 나와도 돼지 살찐 깨구리와 빼빼한 깨구리가 있으면 똑같이 해석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꿈에서. 송아지가 참 우리의 풍요로운 바알 같은 다산 풍요로움에 우리가 송아지가 꿈에 안 나왔으면 바알왕 꿈에 안 나왔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굶어 죽었지 않았겠는가? 고마운 송아지. 뭐 이렇게. 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줬습니다. 고마운 직장, 고마운 사람. 자, 신성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시점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람이 우매해져가지고 솔로몬은 술에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술에 취하면 사람이 우매해진다. 저는 세상에 취하면 우매해져. 성경에 술 취했다고 표현 많이 나오는데 잘 읽어보시면 그 의미는 세상에 취한 거예요. 세상에 취했다고 해석하는 사람 잘 없어. 이제 제가 제 말 듣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취했다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취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엄청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분위하신 세상에 취한 자. 부자가 세상에 제일 많이 취해 있어요. 그러니 부자 됐죠. 권력자들이 제일 많이 취해 있어요. 그러니 권력자가 되겠죠. 술 취한 거 자꾸 뭐라 하지 마세요. 명품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마약도 세상에 취한 것들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그게 마치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신성시해버린다.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꾸 이제 우리가 휴대폰 들고 성경 보는 사람들 뭐라 하거든요, 한동안에. 지금은 이제 그게 없지만. 한동안 체포 시간에 어떻게 신대원생들이 막 기자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면서 신대원생이 성경책도 안 들고 휴대폰 보고 그렇게 예배드린다. 그러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거룩한가요? 예쁘게 발장 끼고 성경책. 그럼 그렇게 지나요? 성경 하나님 주신 것이라서요? 옛날에 성경 불도 못 태웠어요. 아시겠어요? 파 묻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성경책 어떻게 불 태우냐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신성시하면서 부적처럼 들고 다니라는 걸까요? 그 안의 뜻을 네가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겠습니까? 혹여나 성경을 네가 좀 이렇게 머리를 비고 비계로 삼고 막 이래가지고 성경이 비뚤비뚤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변형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워졌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럼에도 끝까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할 수 있냐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이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 마음일까요? 지금 마음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하나 때문에도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정말 갈대와 같은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지서에 엄청나게 그걸 많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사랑이라는 말로.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마음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내 마음에 기록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마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 뜻이 그 비밀한 뜻이 내 생각에 들어와 버렸어. 내 생각이 맨날 갈 길을 못 찾아서 어느 길로 갈까요? 이러면 내 생각인데 갈팡질팡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버렸어.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뜻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일까?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알고 싶어서 내가 내 걸 다 버리면서 하나님의 내가 이해 안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봤더니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원웨이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뭐랄까요? 이쪽 길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희한한 현상이 내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지를 못하겠어요. 갔다가도 빙 돌아오고 생각이.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도 이상하게 평안이 오고 이게 내가 무너지지가 않네. 또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왜 우리는 몸뚱아리가 있을까요? 하나님 몸이 없잖아요. 하나님 물질이 아니고 영이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없는 몸을 왜 하나님은 사람한테는 몸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몸을 입어서 오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자체가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싶어서 하나 되고 싶었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몸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는 이미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려면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거죠. 하나님은 몸은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러면 하나님이 몸을 입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다리를 한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이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 중에서 다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과 다른 존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몸을 육신이죠. 그걸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불태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겠죠. 분명히 부활의 헤롯이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적이 2번이나 있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 나사로. 자,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를 한번 살려내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도 살렸어요. 자, 그러니 2번씩이나 사람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다 했을 때 소문이 자자하잖아. 이건 진짜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부활하는 거 아니야? 엄청 겁나겠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체를 없애야 돼요. 그런 짓을 안 했을까요? 그게 부활을 놔둬요? 이제 큰일 날 건데, 그러면. 사실은 그게 예수님 부활이 그런 부활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아리마다 요셉한테 그거 해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은 모르갖고, 그들이 아마 시체를 가지고 불태웠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에 따라서 콧방귀겠죠. 이 내막을 아는 인간들. 우리가 불태웠는데 뭔 부활이야? 저는 어저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이죠. 환상을 본 것은 제가 일자리 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이런 교실 같은 곳이었는데 저는 제 끄트머리에 엄청 거기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끄트머리에 있었고요. 앉아 있었고 이제 막 여기 보니까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목회자 앉아 있는 것 같고 앉아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지금 보니까 알겠어요. 그때는 저는 약간 골룸인 줄 알았어요. 꿈에서 골룸같이 생긴 막 이렇게 생긴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약간 괴물같이 느껴져서 섬뜩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이 모임 중에서 이제 와서 누구 한 사람 앞에 서 있어 앉아서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서 있는데 모가지가 부러졌어요. 한 사람 뭐가 부러졌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솔직히 말하면 제 모교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목 부러진 분이 아니고 거기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모교 목사님한테도 능력을 줬는데 여기에 내가 능력 줄 사람이 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계속 부끄러워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명이 딱 이제 들어오면서 나를 딱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러면서 엄청 부담스럽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꿈에 깼어요. 이제 그 꿈을 꿨는데 난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기분이 별로 이제 너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꿈에서 지금 생생하거든요. 얼굴이 모습이 이게 뭔지 왜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예수님 맞나?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걸 잊어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딱 그 모습이었어요.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때까지 예수 진짜 불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환상 중에 보이는데 저한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 불타면 저렇게 되겠구나. 사람이 몸이 불타는 불덩어리 속에서 태워지면은 이런 저 모습이 되겠구나. 피부가 막 타버린 피부예요.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길래 그냥 약간 막 엄청 힘든 모습으로 걸어오시고 근데 옆에 누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제가 안았습니다. 안으면서 이제 내가 안아도 되냐고 내한테 오라고 저한테 오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안아드릴게요. 그냥 제가 계속 안아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묻길래 불탄 거 제가 그걸 설교 안 했으면 모르겠을 텐데 그거를 내가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데, 아는 이상은 내가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나한테 오십시오. 그냥 내가 나한테 계속 영원히 있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제 안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기분 잘 안 나.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 혼자 말했던 것 같아요. 혼자 뭐 무슨 말을 계속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그러다가 이제 라면이 없어지고 기도를 이제 망하면서 가도 되냐 묻고 내려왔는데 이제 그렇게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정말 환상을 본 건데도 내려와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마귀를 막 쫓아내고 있는데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아까 기도하다 환상을 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약간 마음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시 보이면서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뭐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뭐가 툭툭툭 이렇게 약간씩 안에서 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느낌이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도 그렇게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약간 뭐 분명히 뭐 하나 되고 어디 내 안에서 나하고 이제 유격 없이 하나 되고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느껴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 지나서 잘 안 느껴졌어. 내가 오전에 사연 보는데 친구 위에 계신 아이 친구 보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내 안에서 친구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눈물이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두 번이라고 했을 때 제 꿈에서 한 받고 기도할 때 항상 두 번째 번 그래서 두 번 히브리서 말씀에 두 번이라는 거 보면 그게 참 희한하게도 그 말씀이 나중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이 그럼 이게 뭘까 생각해봤어.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불에 탄 듯한 모습이었는데 내 안에 내가 안았고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지금 어떤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시고 그럼 이게 뭔가를 생각해봤어. 그리고 내가 계속 허벅지가 너무 불덩이 되고 뜨거웠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불타는 게 맞다. 뜨거워.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고통 뜨거워 불타는 고통을 아는 사람. 이게 그리고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흉측한데도 이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기도하면 약간 이제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맞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수님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예수님보다 좀 나으니까 제가 안에 계세요. 제가 가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좀 나으니까 예수님 나를 좀 쓰세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도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이게 약간 내가 좀 잘못 말했나? 왜냐면 그래도 예수님인데 내가 뭐가 낫다는 거지? 모양이 낫나? 모양이 낫다고 낫다 했나? 그런 말하는 게 약간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네. 아까 말처럼 말 가지고는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거 잘못한 말 아니라고 하시고 이게 내가 표현이 안 되더라도 어떤 말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 어쨌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이라는 게 있지만 이제 결국 우리 몸이라는 것도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바꾸시기 위해서 그래야지 아버지께서 오시잖아요. 육체하게
그래서 예수님 빛을 비추라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우리 몸에 임하시고, 왜냐하면 아버지를 어떻게 그냥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어떻게 우리 이런 누추한 데 오겠습니까? 저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내가 믿는 자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는가 보면서 나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지금까지 말씀만 하시면 이제 그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날, 이번 주에 그 말씀 볼 때는, 지난주에 말씀 볼 때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으냐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고 백부장한테 참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백부장의 집이 더러운 집게 가든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부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 집이 누추하게 보이는 거잖아. 근데 백부장 예수님은 엄청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좀 높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높은 분, 최소한으로 자기 직속 상관 천부장이나 이런 심지한 게 어떤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오세요 하지만 내 집에 막이 진짜 많고 더러운데 그냥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라고 쫓아가는데 자기를 안 살펴보고. 근데 그 백부장은 자기 집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안 됩니다. 내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 오라고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지 더러워 죽겠는데도 욕심쟁이처럼 자꾸 와가지고 능력을 좀 나타내라고 이런 거. 내가 더러운 거. 예수님 분명히 나는 죄인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내가 지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속으로는 나는 예쁘다 낫고 죄보다 낫고 나는 의인인데 이런 생각 가지면서 오라고 하니 당당하죠.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결국 전 나다나엘도 왜 간 사람이 없다. 그 나다나엘이 지위를 잘 본다는 거예요. 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있다. 네, 내가 나를 보니까 한심하고 부끄럽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오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하지만 정말 자기를 하나도 노력 안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중대한 손님을 보내놓고 청소 한번 안 합니까? 우리가 사랑해도 마음 청소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라고 하고 마귀를 같이 겸상시킵니까? 여러분은 악독한 더러운 마귀 대왕이 있는데 예수님 오세요. 괜찮아, 여기 좋습니다. 그 마귀 대왕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하자. 하나님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런 적이 없는데. 수모를 당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럼 우리가 최소한도로 하나님은 이걸 저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이런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대하듯이 하나님도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마음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만 인격이래요. 얼마나 무미건조하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미안합니다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해본 적 있습니까? 사람한테는 그러죠.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듣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듣고 싶어 하신 줄 압니까? 왜 요한을 사랑했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영원한 모든 것이 영원한 사랑이었습니까? 영원한 사랑의 시작은 어쩌면은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관계적인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이 다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사랑하자. 그럼 영원한 사랑 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육체도 이제 그게 맞는 몸으로 바꿔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이제 끝난 줄 알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득이하게 예수님께서 변질되는 포도주로서 언약을 맺으셨으나 예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혜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를 돌아보고 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한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수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솔로몬이 포도주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이 포도주 속에서 솔로몬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로서 언약을 맺으실 것을 생각했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꾸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됐다. 같은 음료입니다. 음료지만은 그 물이 포도주 된 것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함을 사는 나의 피로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함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 위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처럼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셔서 내가 진짜로 그냥 그 포도주를 언약을 진지하게 했고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진짜로 내 안에서 내 피가 바뀌어지고 내 살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안에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사람한테, 원하는 사람한테. 만약 이 땅에 취해 있는 사람이거나 이 땅에 아직도 세상에 연민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바라고 소망을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과 좀 더 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주는 것에 취해서 마귀가 주는 것에 취해 있는 거죠. 저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과 가당치도 않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의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도 돌이키는 데 쓰기를 바라지. 나를 통해서 나가는 어떤 것들도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서 임받기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이 땅이 세상에 취하기 위해 쓰는 것이 쓰여지는 자가 있다면, 내 안에서 나간 것이라면, 또 우리 안에 나간 것이라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구합니다. 예수님, 내게서 나간 것은 절대로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하십시오. 영혼 살리는 것 외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이루시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있으면 그런 자는 반드시 끝까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멸될 때까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쓰여지지 않기로 내게 주신 것은 또 내게 주신 자들에게 주신 것들도 마찬가지로 혹여나 이런 용도로 쓴 것들이 있다면 회개를 하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겠지만 끝까지 악하게 그런 용도로 썼다면 그들은 절대로 뿌리 뽑을 때까지 용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뿌리 뽑아주십시오. 수사일꾼을 보내서 난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땅끝, 지구끝, 우주끝이라도 쫓아가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잘못 쓰임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 눈꽃만큼이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찬양합시다.